바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23장 21절부터 27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우리 신앙생활은 늘 강조하고 강조해 드립니다만은 잘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하려다가 자빠집니다. 잘해보려다가 꼬꾸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바르게 하지는 않으면서 잘하려고 폼 잡다가 잘하려다가 안 돼서 속상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신도 못 견디게 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보십시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복음대로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겁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중심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단계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엄청난 말씀을 22절에 삽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제 역대하 30장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애쓰고 애써봤지만 두 가지 때문에 유월절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사장 숫자가 부족해서 못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백성들이 모이려고 하지 않아서 못했다. 이럽니다. 그 전의 왕들은 그것을 시도해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출발이 뭐였습니까?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엠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피가 발려진 그 집 안에서 그날은 어린 양의 고기를 삶아 먹거나 튀겨 먹지 못하고 구워서 먹었던 유월절. 그 다음날 아침에 보았더니 피가 발려지지 않았던 모든 집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아들 장자, 아버지 장자, 할아버지 장자, 증조 할아버지 장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이집트로부터 자유를 얻고 출발했던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에는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답게 지켰는데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서 사울왕 때, 다윗왕 때,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지금 요시야 시대까지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바른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이해하느냐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참 안타깝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단어 하나가 이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왕된 지 18째 해에 와서야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지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분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셨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하여 오신다는 그 예수 바르게 믿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종교 개혁을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무당입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자, 점쟁이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만 배워서 점치는 것도 있습니다. 드라빔, 보이는 우상입니다. 또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함없는 기록된 성경 말씀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 기록된 성경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한 멋진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엄지척 해줄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뭐 때문입니까?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에 하나님 크고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므낫세가 뭐 했길래? 므낫세는 은혜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태어나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자기 집안 어른을 톱으로 켜서 죽인 그 장본인이 므낫세입니다. 가장 악질적이고 못된 남쪽 유다의 왕 므낫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망했습니다.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할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창세기 6장, 7장, 8장 노아 홍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다 물로 싹 쓸어 죽이시면서 은혜가 보여진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구원받는 자가 없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 생활이 되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버릴 걸 버리고 따를 걸 따르면서 멋진 증거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